지금 우리가 룻기스는 전체 넉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2장 초반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2장 후반부가 남아 있고 3장이 남아 있고 4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못다한 룻기스의 이야기는 여러분 통곡이 끝나고 비로소 웃다라고 하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출간된 이승희 목사의 책이 있습니다. 책에서 우리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책에 룻기스 전체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꼭 구입하셔서 나머지는 책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오늘 아마 제가 지금 앉아서 가만 보니까 1부, 2부, 3부에 찬양대가 이렇게 또 그 멤버에 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1부, 2부 중에 설교를 듣고 3부에 오신 분도 소수지만 계실 것 같고,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여기 오신 분도 있을 것 같고, 목요일 저녁부터 주일 1, 2부까지 한 번도 안 나오고 온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그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좀 있기는 합니다. 룻기스는 굉장히 절망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이 찾아왔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민을 갔고,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흉년을 피하여 왔던 그들이 흉년보다 더 큰 흉년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남편이 죽어버리고, 남편이 죽어도 그래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그 여인에게 두 아들마저도 빼앗아 가버립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는 이런 참혹한 절망의 이야기가 룻기스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룻기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신방하시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세밀히 살펴 계수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새날을 허락해 주십니다. 절망의 이야기가 희망의 이야기로 바뀌어지는 것이 룻기스의 이야기요, 고향을 떠나는 이야기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룻기스의 내용이고, 그리고 생명이 죽어나가는 이야기에서 다시 생명이 탄생하는 이야기, 반전의 드라마가 룻기스의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스를 살피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룻기스에 나타나는 꽃 같은 모양과 꽃 같은 색깔, 꽃 같은 크기의 그런 인생의 고난은 아닐지라도 우리에도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의 흉년을 만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비즈니스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자식의 흉년도 만날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흉년도 만날 수가 있고, 다양한 모양의 그런 흉년들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음 같은 그런 이 절망의 밤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그 절망의 밤을 벗어나서 희망의 새 아침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우리는 지난 목요일 저녁부터 지금까지 이 룻기스의 말씀을 계속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들으셔야 했는데, 어쨌든 절망의 밤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날 새 아침이 나오미의 가정에 열립니다. 그 새 아침이 열리게 되는 중요한 하나의 공식이 있었어요. 오늘 1부와 2부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여호와가 등장을 합니다. 룻기스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참한 절망의 시간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왜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렇게 참혹한 어둠이 그들에게 찾아왔는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내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친구들에게 상담을 하거나 친구와 대화 중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권면할 때도, 그래 내 좋은 대로 해, 그래야 후회가 없어, 그래 당신 좋은 대로 해봐,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어 라고 권하고 그렇게 권면할 때가 있어요. 천만에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인생은 내 좋은 대로 살아야 후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좋은 대로 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땅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판단은 늘 옳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 좋은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계산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산대로,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처절한 절망이 왔는데 5절을 보면 다 죽고 완전한 절망의 이 희망의 마침표를 찍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희망이 절단난 절망의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5절에서 한 절을 뛰어넘으면 6절에 가면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권고하사, 여기 권고했다는 말은 돌아보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아보니까 그 땅에 풍년을 주시는 내용이 6절에 나타납니다. 이 처참한 다 죽어나가는 이 절망의 상황을 6절에서 풍년의 상황으로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이 브릿지가 뭐냐? 여호와예요. 여호와. 어떤 절망의 상황이시라도 여호와가 등장하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를 등장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내 삶에 초청되고 여호와가 내 삶에 좌정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희망의 상황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여호와가 등장을 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단어가 전능자가 등장을 해요. 여호와가 등장하니까 그 여호와가 어떤 여호와로 우리 속에 소개가 되고 있느냐 하면, 이제 제가 지금 1, 2부 때 한 이야기를 간단히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찾지 않겠어요. 그 여호와가 전능자로 소개가 돼요. 나오미가 여호와를 언급하면서 그 다음 똑같이 여호와로 언급을 해도 될 텐데 굳이 그 여호와를 전능자로 이름을 바꿉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왜 그 처절한 절망이 그렇게 희망의 새 아침으로 바뀌어지느냐?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내가 믿는 여호와가 누구냐? 전능하신 여호와다. 교회를 섬길 때 그러므로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내 계산을 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므로 내 계산에는 답이 없지만, 내 눈에 볼 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 믿음을 임직자들이 가져야 돼요. 그래야 42년의 역사는 더 창대하고 더 찬란해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 여호와가 등장을 하니까 이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로 옷을 입고 등장을 해요. 여호와의 전능하심이 등장을 하니까 2장으로 딱 넘어오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루키스를 읽을 때 이런 처음 등장하는 이런 단어들을 연결해 보면 어떻게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어떻게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가에 대한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공식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이 성경이 답이요. 여러분 눈을 성경에서 떼면 안 돼요. 성경이 뚫어질 정도로 성경을 이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은 춤을 춥니다. 우리의 감정은 믿을 것이 없어요. 금세 웃다가도 금세 우는 것, 이게 우리의 감정이에요. 자, 여호와가 등장을 하고 이 여호와가 전능하신 여호와로 등장을 하니까 그 다음 2장에 가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2장 2절에 가면 은혜가 처음 등장을 해요.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등장을 하면 그 은혜가 등장한 이후에 따라오는 결론,
따라오는 결과가 뭐냐?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와요. 응답.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서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간절한 소원도 갖지 않겠어요? 이게 좀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워졌으면 좋겠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생길 것이죠. 여호와가 등장을 하면 그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소원이 응답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아침 1, 2부 때는 새 아침이 열렸어요. 새 아침이 열렸는데 그 새 아침이 어떤 아침이었느냐? 여호와의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아침이었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침이 왜 새로운 새 아침일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신방, 하나님의 권고, 하나님의 방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으시지요? 자, 새날은 여호와의 아침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또 하나의 새 아침은 응답의 새 아침이었고 또 하나의 새 아침은 회복의 새 아침이었어요. 여호와의 아침이 열리니까 응답의 아침이 밝아와요. 응답의 아침이 밝아오니까 회복의 아침이 따라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려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들을 채우는가? 이제 3부 예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조진 겁니다. 이제 식당에 밥이야 되든 말든 저는 이제 3부만 하면 이제 선교관에 가서 실컷 자고 내일 아침 비행기만 타면 나는 가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그렇게 눈치 없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냥 너무 낙심하지 말고 이 원래 제가 전하려고 했던 말씀을 한 3분의 1로 확 압축해서 성경 구절 가능하면 덜 찾고 의미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채워 주시는가? 그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시죠. 보호하심의 축복. 지금 보세요. 지금 영상실에도 얼마나 마음이 급한지 첫째로 하니까 벌써 떼어버리잖아. 빨리 보고 빨리 지나가자 그런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보호하심의 축복. 자, 내가 빨리 하려고 했는데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이 여자는 모압 여자예요. 룻을 소개할 때는 성경이 꼭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룻을 강조하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떤 여자냐? 이방인이었다 그런 이야기지요. 타국인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오니까 동서가 구분이 안 돼요.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지금 집도 절도 없어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겠기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어머니, 내가 이삭을 좀 주워 올게요.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그래 가서 많이 주워 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시어머니요. 생각해봐요. 나오미는 지금 이 베들레헴의 지리에 환히 밝은 사요. 이곳은 눈을 감고도 찾아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여자요, 어디를 가야 될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머니, 내가 어디 가서 이삭이라도 좀 주워오겠습니다. 그럼 얘야, 네가 어떻게 지리를 알겠니? 너는 집에 있으라, 내가 가서 주워올게 이래야 될 텐데 시어머니가, 이 시어머니가 그래 많이 주워와라. 그래서 시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줘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요. 여보, 그렇지? 자,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갑니다. 모압 여인 룻.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여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입니다. 남편 없는 과부입니다.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성추행도 당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대할 수 있는 개 같은 족속, 이방 여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또 상황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뛰어넘고 개 같은 민족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여자입니다. 그런데 남편 일은 홀로 된 과부입니다. 누구라도 마음대로 쉽게 건드릴 수 있고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이 룻이 지금 빈들판에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밭에서 자신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보호의 선언입니까? 이방 여자여, 남편 없는 여자여, 연약한 여자여, 다른 밭에 주우러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 밭에서 주우라. 여기에 있는 내 종들과 내 소녀들과 같이 있으라. 그러면 너는 안전하다. 이 보호의 축복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 룻에게, 나오미의 가정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어지는 9절 말씀도 한번 보시지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그 밭에 일하는 일꾼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운 물을 마음껏 마셔라. 여러분, 이 짧은 표현 속에서 그 당시에 그 문화와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방 여자가 그 밭에서 죽는 것을 보고 자기 밭에 보아스의 집에 있는 이 종들이 얼마든지 그 여인을 건드릴 수, 여기 건드리다라고 한 성추행을 하다 그런 이야기요. 근데 내 집에 있는 소년들에게 내가 명령해서 건드리지 마라. 너희들이 보호해라. 너희들이 길어온 물을 저 여인이 마음껏 마시도록 해라. 이게 지금 보호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1주년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새롭게 다시 출발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 교회와 성도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축복이 채워질 줄 믿습니다. 자, 1장에서는 보호자가 없었어요. 1장에서는 나오미가 과부요, 1장에서는 룻이 과부요. 이들에겐 전혀 보호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2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시는데 보호자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이것이 다시 시작하려는 자에게, 세상의 자리 모압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첫 번째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 양치기 소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먹을 것만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양의 안녕과 복지를 친히 책임져 주시는 존재가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그분이 보호자가 되시니까. 둘째로 위로의 축복. 이렇게 나와야지. 위로하시며 축복. 자,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2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룻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보아스에게, 자기를 보호해주는 그 보아스에게, 나는 이방 여인이여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보면 룻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어떤 사람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외로운 여자, 의지할 곳 없는 여자, 내일에 대하여서 아무런 보장도 약속도 없는 이 여자에게 큰 위로자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시 시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마디가 룻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온전히 품어져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 보아스로부터 룻이 듣게 될 때에 이 룻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타국 땅에 살러 온 이 룻에게 얼마나 큰 불안과 슬픔이 있었겠어요. 남자가 그리운 것보다 지금 물질적인 이 가난한 궁핍함보다 이 룻에게는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다, 내 편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불안이요, 서러움이요, 슬픔이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붙여서 그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 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는가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이런 위로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우리의 위로자가 못 돼요. 남편도 늘 남의 편이요. 제가 왜 이 부분에 갑자기 열을 내느냐, 제 아내가 종종 나보고 하는 말이요. 남편도 남의 편이요. 우리 자식은 어때요? 자식들도 우리 편이 아니요, 자식들은 자기의 편이요. 자기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편이고 남자친구의 편이지 우리 편이 못 돼요. 여러분, 남편은 어떤가요? 갱년기가 돼서 마음도 심숭생숭하고 신체의 변화도 있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다 몸이 덥다고, 갱년기가 되니까 왜 이렇게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느냐고, 덥다고 말하니까 살 빼라.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래 여보, 너무 사느라고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어떻게 보약이라도 한 제 좀 지으러 갈까 이래야 될 텐데 더워서 왜 이래. 살쪄서 그렇지, 살 빼라. 갱년기가 되면 그렇대요. 확 더웠다가 확 추웠다 그렇대요. 그래 어느 날은 또 여보, 난 왜 이리 춥지, 당신 안 추워? 이러니까 패딩 잠바 입어라. 그 누가 패딩 잠바를 입을 줄 몰라서 그러는가요? 남편의 따뜻한 한마디 위로를 넣고 싶은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위로자가 없어서 우리가 외롭고 슬프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이 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서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방 여자라 그랬죠. 지금 유대인들은 개처럼 취급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그 개 같은 여인을 자기의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나랑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여기 전복 있다, 이거 먹어라. 여기 갈비 있다, 이거 너 마음껏 먹어라.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어요. 차별하지 않는 위로, 이방인이라고 무시하지 않는 위로. 요즘 우리 같으면 이겁니다. 영어 못한다고 무시하지 않아. 이민 늦게 왔다고 무시하지 않아. 차별 없는 위로를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요. 시작.
얼마나 따뜻한 위로예요. 마음껏 주어라, 이삭을 우리 밭에서 주어라.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들아, 싹싹 긁어가지 말고 쑥쑥 뽑아서 좀 뿌려줘라. 저 룻이 줍도록, 많이 줍도록 곡식단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뽑아다가 뿌리라고 말하라. 이런 남편 원하시면 아멘. 바꿀 수만 있으면 바꿔보고 싶죠.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따뜻하고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위로. 오늘 이건 원래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나오네요. 이게 또 감동인가 모르겠는데 제 아내가 늘 제게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줘. 내가 도와달라고 안 하는데 자꾸 옆에서 도와주는 거는 귀찮아. 그래요. 아주 격한 공감을 하시는. 그래요.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뭘 도와주려고 여보 하면 이게 저 걸거적거린다는 걸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런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보아스는 적절한 타이밍에 뒤에서 조용히 숨어서 이삭을 줍잖아. 뽑아서 뿌려줘. 많이 주우려고 하잖아. 뽑아 뿌려줘.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나이가 하늘 아래 보아스 외에 딱 한 명, 한기홍이라는 사나이가 있어요. 이건 사실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한테. 여러분, 저는 우리 자식들 앞에 늘 당당한 아빠였습니다. 늘 아이들의 앞에 제가 당당했던 이유는 아빠가 술을 먹나 담배를 피우나, 아빠가 바람을 피우나, 아빠가 노름을 하나, 아빠만큼 가정에 충실한 아빠가 어딨니? 내가 너희들 옷을 안 사 입혔어. 등록금을 안 줬어. 이게 늘 저는 우리 아이들 앞에 당당했어요.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 굉장히 좋은 아빠인 거로 말하는데 아빠, 나는 어린 시절 아빠와의 추억이 없어. 우리 둘째 아이가 하는 말이에요. 내 어린 시절에 아빠와 놀이동산 한번 가본 적이 없고 어린 시절에 아빠와 더불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더라. 나의 사진첩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저는 교회 눈 뜨면 집회 가고 눈 뜨면 신방 가고 눈 뜨면 교회.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린 기억에 아빠는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죠. 아빠와 상담이 필요할 때, 아빠에게 응석이 필요할 때, 아빠에게 무언가 도움을 받고 아빠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싶을 때, 그때 아빠는 늘 없었던 거예요. 늘 옷보따리를 사서 저 부산으로, 서울로, 어디로 부흥회를 뛰어다니니까 아빠가 없었던 거예요. 내 사춘기 시절에는 내게는 아빠가 없었어. 왜 아빠가 여기 살아있는데, 옷 사주는 아빠가 있는데, 학비 주는 아빠가 있는데, 재워주는 아빠가 있고 밥 먹여주는 아빠가 있는데 왜 아빠가 없어서 나를 위로해주는 아빠가 없었다는 말이죠. 굉장한 아픔이고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비즈니스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마음이 허하고 외롭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은 내 인생에 회한이 들이닥칠 때가 없습니까? 위급한 순간에 내 편이 있다는 것, 이건 얼마나 큰 힘이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위로의 축복으로. 셋째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늘 설교하면 셋째로 하기 때문에, 셋째까지 하기 때문에 교인들은 셋째 하면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 왔다. 이제 최소한 70%는 왔다.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여기서 잠깐 복습을 또 해야죠. 첫 번째 복은 뭐였죠? 장로님 크게 대답해 봐요. 첫째는요, 보호하심의 축복.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채워주심의 복입니다. 자, 나오미는 룻과 함께 이 모압 땅에서 다 틀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민을 갈 때 그래도 제가 이번에 집회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보니까 참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민 가방, 3단 이민 가방. 그래서 제 아내하고 그랬어요. 요즘 저렇게 이민 갈 때 저렇게 많이 가져가나? 그랬는데 LA 공항에 와서 제가 짐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와, 그런 이민 가방이 한 10대 개가 나오더라고. 혹시 은혜교회 성도 가방이 아닌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모압으로 이민을 갈 때 그렇게 이민 가방을 2개, 3개, 4개 이렇게 사서 갔죠. 그곳에 낯선 땅에 가서 살려니까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필요할 거야. 그래서 가지고 갔죠. 그런데 돌아올 때는 이민 가방은 고사하고 남편도 죽어버렸고 2 아들도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빈손으로 돌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 빈손인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채워주십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한 끼 식사가 궁급했어요. 그런데 컷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쉽게 쓰는 우리식 일본식 표현을 하면 빈손으로 돌아온 이 나오미와 룻에게 하나님이 이빠이 복을 주신 거예요. 가득 하나님이 채워준 거지요. 자, 이렇게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모에게 드리매.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여자 못된 여자네, 실컷 먹고 남은 것 줬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이 표현은 그걸 강조한 게 아니고 지금 이만큼 거두어서 한 보따리를 메고 가서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줬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먹고 남은 것이 이렇게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만족할 만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 이빠이 드렸다, 그런 이야기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느냐? 이런 충만한 채움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해요. 자, 시간 때문에 이건 이제 책에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돌아와서 가정도 생깁니다. 결혼도 합니다. 집도 절도 없이 온 이 룻이 보아스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합니다. 자식도 낳습니다. 근데 그 낳은 자식이 그때는 별 볼 일 없는 자식 같아 보였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러 오는 위대한 메시아의 족보를 만드는 위대한 조상이 되고 맙니다. 엄청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초청되어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만 등장하시면
그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충만한 체험으로 우리를 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게 드렸지만 이 말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째, 둘째, 셋째.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은 째째하게 주는 분이 아니요. 우리는 11조를 내도 한 장 더 붙을까 봐 얼마나 두 번, 세 번 헤아리고 하나 더 붙어갈까 봐 픽픽 해서 몇 번을 돈 헤아리다가 입에 가면 혀에 암이 걸릴 수 있어요. 이걸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쪼잔하고 그렇게 째째해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렇게 보니까 헌금을 하는데 막 지갑을 찾고 막 열더니 헌금할 때 눈을 감고 헌금 주머니가 지나가고 그냥 기다리더라고. 그래서 너 왜 그러냐 물었더니 아빠 열어보니까 5만 원짜리밖에 없었어. 야, 이 새끼야,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5만 원을 드려야지. 아니요, 나는 5천 원 아니면 만 원밖에 안 하는데 5천 원짜리 만 원짜리가 없어가지고 야만 보니까 없어도 그냥 주여 지나가게 하옵소서.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5만 원짜리 뿐이면 5만 원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100불짜리밖에 없으면 100불짜리를 주세요. 눈 질끈 감고 20불짜리 찾다가 없으면 눈 감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빠이의 하나님이다. 이 또 젊은 아이들은 잘 모르지. 하나님은 채워주시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 담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으로 임직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죠. 축하합니다. 헌금 이빠이 하십시오. 교인들이 박수하잖아 봐. 난 이게 지금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한데 목사님이 받으시더니 엄청난 큰 선물을 했다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이게 뭐가 들었을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빠이 했죠. 제가 뭐 헌금에 관한 이야기보다 교회를 섬기고 선배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과 더불어 교회를 섬겨나가며 의논할 때 여러분 늘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오늘 불가능해 보인다고 불가능하다, 안 된다고 말하면 안 돼요. 지금 불가능해 보이지만,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면 된다. 이 믿음을 오늘 장로님으로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임직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온 성도들이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